우리의 자랑, 우리의 능력 십자가입니다. 이제 우리 고난주간 한 주간 새벽을 깨우면서 이렇게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남기신 7마디의 말씀, 가상칠언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어제까지 우리 6원의 말씀까지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가 거듭 깨닫게 되는 것은 이 가상칠언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 나를 향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선포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상칠언은 복음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고요. 이 복음은 우리 모두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고통스럽게 칠언의 말씀을 남겨주시지만 그 칠언의 말씀은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복음이 되고 능력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은 칠언 마지막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그동안 여러분 이론부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나눠서, 여러분 이론은 혹시 뭐였어요? 저기 나왔네요. 자, 이론 시작. 생각나십니까? 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에 관한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사랑,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그렇게 많이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는 자녀의 관계예요. 아버지. 죄사함, 구원과 영생과 천국,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는 사함받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은 허물어졌다. 그게 이론의 핵심의 말씀이에요. 이언은 뭐였어요? 한번 이언 같이 시작. 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은 한편 죄수에 관한 말씀이었죠. 잠깐 한순간이었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그 죄수, 십자가에 죽어가는 죄인이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났어요. 말의 변화가 일어났고 생각, 가치관,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변화되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변화된 그릇이 복된 그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편 강도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구원받았던 것처럼, 복이 그에게 임했던 것처럼 변화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변화된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쓰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세 신앙, 천국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늘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자. 그래서 이런 말을 저는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천국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곧 떠날 사람처럼, 그러나 영원히 있을 사람처럼 살아라. 사모는 그거였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사랑에 관한, 사도 요한 사랑하는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지요.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지시는 사랑이에요. 넘어지고 사도 요한 실패하고 주님 모른다고 도망갔지만 다시 그 앞에 왔을 때 주님은 그를 품어주시고 받아주셨어요.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걸 경험하며 살아야 되고요. 또한 우리는 새로운 영적 가족이다. 마리아 그리고 사도 요한, 보라 내 어머니라 한 가족으로 묶어주셨어요. 우리 주일교회 안에 오늘 옆에 앉아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모두는 영적인 새로운 가족입니다.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묶인 한 가족이에요.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많이 사랑하십시오. 사언의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공의에 관한 부분이에요. 나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버림당하셨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죽으심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버림당하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하는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죄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는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모시고 살아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고 계셨어요. 자, 5원의 말씀은 이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목마르다 그랬어요. 내가 목마르다. 고난에 관한 부분이죠.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은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사 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씀에 예수님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플랜에 의해서 움직이셨다. 정말 어쩌면 하나님의 로봇처럼 말이지요. 내가 목마르다. 나의 목마름은 무엇일까?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사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나의 목마름은 어디에 있는가? 탄산음료와 같은 세상에 더 목마름, 자극적인 것을 원할 수밖에 없는 그것에 대한 목마름은 이제 어느 정도로는 내려놓고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그래서 내 영혼의 만족을 얻는다면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다. 어제 우리 나누었습니다. 6원의 말씀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 이루었다. 승리. 가장 7원의 말씀 가운데 가장 통쾌한 선포입니다. 다 이루었다. 율법, 마귀, 죄에 대해서 선포한 예수님의 마지막 6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십자가의 법, 승리의 법, 가장 완전한 법을 적용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이제 7원의 말씀,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자, 오늘 7원의 말씀은 자, 한번 우리 46절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46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 육체를 가지신, 인성을 가지신 구원자의 삶을 마감하는 7원의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7원의 말씀이 있을 때에 오늘 말씀해 보면 44절에 이런 일을 오늘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44절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그랬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렸어요. 자, 6시면 거기 이스라엘 유대인의 시간에 몇 시간을 더해요? 9시간을 더해요? 6시간을 더하면 자, 제6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예요. 12시. 자, 12시부터 제9시 오후 3시까지 여기 오늘 말씀이죠.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여기 말씀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햇빛이 가장 강렬한 때입니다. 그런데 온 땅에 어둠이 임했어요. 이 어둠은 하나님의 사인이었거든요. 그건 뭐냐면 지금 이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우주적인 사건임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개인의 죽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명백하게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초자연적인 기적의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표현하고 계셨어요. 또 하나 이 어둠이 임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죽는 건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의 죽음을 아파하셨어요. 아버지로서 아파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둠을 통해서, 백주대낮의 어둠을 통해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둠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인은 심판을 위한 전주곡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7장부터 이제 나오죠. 피, 개구리, 파리, 재앙들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막 내려요. 자, 그런데 10가지 재앙 가운데 어둠의 재앙이 있었어요. 몇 번째 재앙이었죠? 혹시 아세요? 9번째 재앙이었어요. 그 어둠의 재앙이 9번째, 3일 동안 애굽 전역에 어둠의 재앙이 내립니다. 백주대낮에도 어두운 거예요. 그 상황에서 얼마나 이집트의 사람들, 애굽 사람들은 두려워했을까? 왜 그랬느냐면 그 어둠의 재앙 9번째 재앙 다음에 10번째 재앙이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죽음이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9번째 재앙은 심판을 위한 전주곡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재앙으로 다 죽어야 돼요. 처음 난 것은, 그래서 각 가정마다 절망과 통곡과 슬픔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비껴간 일이 있어요. 놀라운 비밀이죠. 10번째 재앙이 임하지 않는 비밀이 있어요. 그 어둠이 생명을 위한 전주곡으로 바뀐 통쾌한 출애굽의 시작점이 된 그 일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압니다. 6월절의 역사예요. 어린 양을 잡아 문인방에 피를 바른 그 가정은 장자의 재앙을 면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 예수의 보혈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어두움이 사망과 절망과 통곡이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지금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났던 현상이 뭐냐면, 여러분 45절 말씀에 오늘 보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그랬어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좀 언뜻 이해가 안 가시죠? 이것도 또 하나의 하나님의 사인이었어요. 어둠이 임한 것도 하나님의 사인이었지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제가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기도할 때 이 성막, 성전 짓는 법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세요. 그게 출애굽기 25장에서 27장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구약 시대의 성막, 성전은 이랬습니다. 어쨌느냐면 성막, 성전 뜰, 바깥 뜰이 있어요. 자, 그럼 문을 열고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곳이 성소였습니다. 성소.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지성소예요. 그래서 성소는, 이 성전의 성소는 3분의 2 정도의 면적이었고 지성소는 3분의 1 정도의 면적이었어요. 그게 지성소예요. 그 지성소 안에 들어오면 거기에 속죄소가 있고 그 속죄소 밑에 이제 법궤, 증거궤가 있는 거예요. 이게 증거궤, 법궤, 궤짝이 있으면 그 위에가 속죄소예요. 이 속죄소는 금 60kg, 60kg의 금으로 만든 게 이 속죄소였어요. 그게 지성소에 그게 놓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게 뭐였느냐면 휘장이었어요. 휘장. 그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가는 실로 꼬아 만든 것으로 양쪽에서 황소들이 그 휘장을 묶고 잡아당겨도 휘장은 찢어지지 않아요. 그 정도로 이 강한 이게 휘장이었단 말이죠. 그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자, 이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성소에는 일반 제사장들이 수시로 이제 드나들었어요. 그러나 이 지성소는 그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가장 정결한 준비를 하고 핏부림을 통해서 이 지성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보니까 거기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만약에 대제사장이 정결치 못한 죄가 있었으면 지성소에 들어와서 피를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속죄소 위에 뿌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온 인류의 죄를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데 대제사장이 죽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와서 정결하지 못하면. 그런데 누가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한 방법이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데 대제사장이 들어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분이. 그래서 나중에 한 것이 발목에 방울을 달았고 끈을 달았어요. 그래서 이 제사를 집례할 때 방울 소리가 나면 우리 대제사장이 밖에서 제사장들이 우리 대제사장이 살아있구나. 정결하신 분이구나. 근데 방울 소리가 안 나요. 그럼 죽은 거예요. 그럼 끈으로 해서 잡아당겼어요. 그 정도로 이 지성소는 거룩한 곳이었어요. 대제사장만, 정결한 사람만 들어가는 곳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특별한 사람만, 정해진 때에 구별된 사람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가로막는 장애물,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이제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그 모든 장애물, 휘장이 제거가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단번에 어린 양 화목제물이 되어서 단번에 완전히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젠 누구든지 언제든지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비밀입니다. 만약에 구약의 율법이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늘 끌어내렸을 거예요. 늘 시체 끌어내는 일이 허다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통해서 누구든지 이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을 누구든지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의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이건 놀라운 비밀이에요. 오늘 마지막에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전에 이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막힌 담이 헐어졌어요.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 그의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제가 누구든지 하면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누구든지. 자, 누구든지 멸망치 않는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대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더 못 부르겠네요. 주는 평화
우리의 병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그게 주님의 십자가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그 사랑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자, 여러분, 오늘 그러면서 예수님의 7원의 말씀이 이제 46절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의 가상 7원 가운데 1원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였습니다. 오늘 7원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처음 1원과 7원은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맞춰지는 거죠. 중요한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 되신 분이셨어요. 가만히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기도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많이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 당하실 때에도 40일 어떤 금식 기도로 그걸 이겨내셨어요. 마귀의 그 어떤 세 가지 유혹 시험도 말이죠. 제자를 뽑을 때도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어떤 사역을 하시기 전에도 새벽 미명 기도하셨고요. 사역을 마치신 후에도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늘 기도의 생애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그 마지막 그 순간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우리는 잘 압니다. 기도로 그 사역을 최종적으로 매듭 지으세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1원의 말씀을 기도로 선포하셨고 마지막 7원의 말씀도 기도로 마치고 계세요. 예수님의 그 한결같은 어떤 기도의 삶이 오늘 이 위기의 순간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기도로 터져 나오게 된 거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이런 은혜를 받게 돼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매 순간, 그 순간이 우리의 삶에서 그 순간이 어떤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 위기의 순간일 수도 있어요. 절체절명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 내 입술에서 기도가 튀어나온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기도를 평상시에 일상화한 사람이에요.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맞닥뜨려졌을 때에 세상적으로 먼저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게 생각났다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사람은 기도 생활이 몸에 배지 않았어요. 절대 기도가 멀어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무슨 일만 생기면 어떤 결정적 선택의 상황에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자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면 그 사람은 일상이 기도가 생활화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어떤 순간에 사람에게 먼저 달려가는 사람인가? 하나님께 먼저 달려오는 사람인가? 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 내가 다급하고 어려울 때 입을 여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먼저 입을 여는 사람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1원, 7원 그의 생애가 늘 기도가 습관화된 생애였기 때문에 이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마감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한순간에 튀어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권면을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기도의 습관화, 생활화를 말합니다. 제가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7창 우리 주요 그 기도에서 특세의 기도가 무슨 세의 기도로? 일생이 아니에요. 일세. 그러니까 특별한 날의 새벽 기도가 일반적인 새벽 기도, 일세로 이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평상시에도 이 기도가 좀 생활화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로 하나 되었다면 이 기도의 어떤 이런 내 몸에 밴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내가 새벽을 깨워 기도해야 되겠다는 결단이 좀 섰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 기도가.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할 때 기대가 되고요. 기도할 때 설레임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저도 알고요. 기도하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기대가 돼요. 빛이 보여요. 기도의 자리에 앉는 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져요. 축 처졌다가도 어깨에 힘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희망이 보여요. 설레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열어가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실까? 기대를 갖게 돼. 이게 기도하는 자들이 갖게 되는 은혜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맞춰도 여러분 기도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깊은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우리의 영혼 뭐 이렇게 해야 돼, 좀 어울리지 않나? 우리 온 인류, 우리의 영혼.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그 순간에 자신의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게 복음의 핵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공동체로 살아가요. 관계 속에서 살아가요. 가정, 직장, 어떤 공동체, 우리로 사는 거죠. 교회. 이게 나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러나 내 인생 끝내고 하나님 앞에 갈 때에는 홀로 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죽음의 순간에는 홀로 가는 거죠. 내 영혼, 예수님께서 마지막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지만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그 최후의 순간 7호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있을 거예요. 그 순간이 속히 올 겁니다. 자, 그 순간에 여러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그 순간에는 나와 동행할 수 없어요. 나 혼자 하나님과 대면해야 될 그 시간에 우리는 맞닥뜨려지게 될 겁니다. 내 영혼, 내 영혼.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바로 자신의 영혼을 위한 기도였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여러분, 이제 가정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형제 자매를 위해서 투자해야 될 일도 많지만, 여러분 이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얼마 후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저와 여러분, 내 영혼을 위한 관심과 투자도 꼭 있어야 됩니다. 내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내 영혼의 상급과 미래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의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가상칠언 모두 이 말씀을 마치면서 어제 이제 칠언의 말씀 볼펜 딱 놓으면서 딱 떠올랐던 한 말씀이 시편 23편 6절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이렇게 살다 가면 좋겠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선하심 안에서 그렇게 살다가 내가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주님 앞에 선 그것이 영원한 아버지의 집이 되기를 원하는, 내가 아버지의 집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생애이셨어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마치면서 이 가상칠언을 통해서 자, 우리에게 많은 은혜, 어쩌면 복음 우리에게 듣게 하셨어요.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이 가상칠언의 말씀이 생각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어떤 위기의 상황에 오늘 우리가 2019년 고난주간 새벽기도를 통해서 나눴던 이 말씀이 아마 떠오를 거예요. 툭툭 떠오를 겁니다.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하고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고 장애물, 고난과 어려움의 장애물도 뛰어넘으시고, 그래서 주님이 내 생명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믿음의 길, 인생길 잘 걸어가시다가 내 생명 마지막 마감하는 그 순간에 주여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나는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며 주님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